사도행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면서요. 또 이방인의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영향과 구속력을 가지는가가 문제가 되었고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율법의 준수를 해야 하는가, 요구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떠한 과격한 유대인 출신들이 이방인 교회들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이죠. 이 문제는 초대교회가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논제였습니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첫 교회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모든 이방인 교회에 요구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과격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의 회의가 열리자 베드로가 지난 과거에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사례로 들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함께 12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여러 이방인들의 구원의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켰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견해를 함께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또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야고보는 매우 실제적인 제안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양심을 위해서 양보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금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 즉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 순결을 파괴하는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피를 빼지 않고 죽인 짐승, 곧 목을 메어서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그러한 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4가지 규정 가운데 음행은 도덕적 규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3가지는 의식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바쳐진 그 음식이 결코 그들의 신앙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8장 8절과 로마서 1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의 덕을 위해서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이 규정들은, 야고보가 제안한 이 규정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위한 양보의 권면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와 장로들은 바나바와 바울 외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그리고 실라, 이 2사람을 모든 이방인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유에서 이 결정된 이 사항을 서신을 통하여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은 말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말씀은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 등의 거의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러한 거짓 교사들입니다. 사탄이 초대교회를 깨뜨리려고 했던 이 방식은 바로 교리를 혼잡케 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볼 때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 이방인의 교회들을 매우 기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36절부터는 한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은 다시 이전의 복음을 전했었던 그러한 교회들을 돌아보려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던 마가 요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다투게 되는데요. 결국 전도팀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이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넓게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40절 이상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공의회와 그리고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들에게 가서 다시 그 교리를 정확하게 잡아주었던 것,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면서 복음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열과 일치에 관한 문제를 배우게 되는데요.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도 직접적으로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만나고 배웠던 그들, 그리고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던 그들 안에도 교회의 분열이 있었던 것이지요. 주목할 것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대처했던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일치된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결정이 31절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성숙하고 믿음에 찼던 그러한 인물들도 서로 다툴 수 있는가 하는 저희들의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었고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들이 다투기는 했지만 본질을 놓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을 둘러싼 이 두 사람의 사이의 견해가 많이 달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불일치의 문제를 서로 기분이 나빠서 단순히 다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복음 확장의 계기로 삼는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성숙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은 다른 대로 용납하면서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공통된 표대인 복음과 전도의 역사, 그 역사에는 위협을 받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훗날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에 가지 않겠다는 이 바울이 훗날에 디모데후서의 이 서신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은 마가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영적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 때 무엇이 본질이고 그리고 무엇이 주변의 문제인가를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이러한 공동체, 공동의 토대이며 무엇이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거칠 때 보다 성숙하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교회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분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결정할 때 나의 주장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은사대로 맡겨진 리더에게 순종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맡겨진 직분자에게 순종한다라는 것, 그리고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권위의 문제와 일치합니다. 그 사람이 완전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에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역할과 또한 그에 맞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위는 우리가 주일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왜곡된 권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권위들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이긴 힘든 주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위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앞으로 교회의 문제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통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 교회로 우리가 향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갈등과 그리고 다름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면 복음은 어떻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하고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설령 나의 주장이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옳고 그름에 있어서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을 꺼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성숙한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교회 연합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말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전체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함, 이것이 교회 연합의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의 한 몸으로서 이러한 성숙한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하고요. 목회자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성숙함을 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를 보면 직분자로 세워졌던 이 사도들의 말에 순종하고 모든 교인들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모든 교인들이 교리를 회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지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가, 직분자가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그리고 그 권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형식과 그리고 제도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복음으로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기준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주위의 형제자매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 나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의 포커스를 맞추는 일이 참 많지요. 그러나 교회를 돌아보면 참으로 기도할 것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돌아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늘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